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죠. 길과 진리와 생명. 지금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 요한복음에 진행되는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고 예수님이 섬김의 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또 섬김의 도와 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지금 그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이 되죠.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 걱정이 될까요? 예수님도 어디로 가시는지 걱정이지만, 예수님과 떠나는 것도 걱정이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뭐가 돼요? 자기들은 인생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하고 쫓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이분이 왕이 되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큰 자기들이 옆에서 뭔가 자기들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는 이들을 이상한 이단으로 몰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단으로 몰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들은 예수님이 사라진다 그러면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 그렇죠? 예수님이 사형에 처해지고 죽음으로 뭐 생명,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성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그냥 두겠다는 거죠. 그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바울이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목숨 걸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냥 두겠어요? 근심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믿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들 힘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도와준다는 거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거처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겠다고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어디인가? 도대체 거처가 어디인가?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라. 우리 아버지 집은 집이 크다는 거예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근데 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했는데 너희를 그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살 집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집이 많은데 뭘 준비하러 갈까요? 하여튼 이제 걱정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거처가 준비되면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너하고 같이 다 있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예수님이 지금 죽는다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를 그러면 다 죽여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인가? 멀쩡하게 여기 살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젊었는데 나이 지금 다들 예수님보다 어리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33세 돌아가셨는데 한창 때잖아요. 근데 우리 다 죽여서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야 뭐야? 그래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을까요? 이들이 알아요? 잘 몰라요. 자, 1번의 답을 한번 볼까요? 그럼 도대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랬는데 그 거처가 도대체 뭐냐? 거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큰 대궐 같은 잘 지어진 황금으로 지어진 그 대궐 같은데 우리가 들어가 살게 할 것이다. 그거는 뭐예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한테. 그쵸?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좋은 나라라고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질 수 있는 최고의를 가지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다. 하나님이 거처를 준비하는 그 거처가 우리한테는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있을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같이 있게 하고 내가 돌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좋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통치의 개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럼 공간은 없고 통치만 있다. 하나님의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통치 안에 있게끔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에 영향을 미치게끔.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통치권 안에 있지, 미국 대통령의 통치권 안에 있지 않잖아요.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는 마귀의 통치권 아래 지금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통치권 시대예요. 근데 이 시대를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권 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것을 거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간으로 설명을 하지만 공간을 설명을 해서 다시 이해를 해야 될 게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메모 2번 거처로 정하는 곳. 그러면 어떤 곳을 거처를 정한다고 했느냐? 그 14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4장 23절 한번 보세요. 나중에 또 보겠지만 예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거기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겠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니까 말 잘 들으니까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여기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잘 지키는 사람한테 와서 거기를 거처로 삼겠다는 거예요. 거처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같은 장에 있잖아요. 같은 장에서 거처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오해하지 않도록 담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내가 옮겨놓겠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마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놓겠다는 얘기예요. 거처를.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누구의 제자가 돼 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마귀의 제사장이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이 통치권이 아니죠. 하나님의 제사장, 이 통치하는 곳으로 옮겨놔야 돼요. 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 2번을 보면 거처로 정하는 곳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요약하면 내 말을 잘 지키는 사람, 내 말대로 살아가는 삶, 그 이후에 내가 함께 하겠다. 내 말대로 살아내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동행하고 그 안에 내 집을 짓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동행해서 큰 힘이 돼주겠다는 얘기예요. 같이 계시면 그거처럼 큰 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누가 함부로 해요? 하나님 무슨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다 해결하겠죠.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거처로 정하시겠다 하는 개념을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3번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처는 말씀을 지키는 개인이기도 하지만 개인이 뭉친 계약 공동체 안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주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공동체 텐트를 다 치게 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치게 했잖아요. 공동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델이었잖아요. 성막을 짓는 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했을 때 그 가운데 핵심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 안에 내가 거하겠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막을 짓고 그 안에 계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거처라는 것은 어떤 거처예요? 내가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처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처라는 게 어디예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그게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오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것은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 그래야 깨끗한데 하나님 들어올 수 있게 하니까 1차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작업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집을 짓는 1단계가 깨끗하기 위해서 예수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적으로 거처를 준비하는 과정이 1차예요. 1단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집지로 가는 거예요. 죽으러.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1단계 작업을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이게 집지로 가는 거예요.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2번. 그럼 3번. 메모 3번. 예수님이 준비하는 거처는 말씀을 지키는 계약 공동체다. 개인이면서 개인의 집단인 계약 공동체, 곧 오늘날의 교회다. 그 계약 공동체는 예수님의 가심과 오심, 죽으심과 부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결국에 1단계는 뭐예요? 거처를 만드는 1단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단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난 죽으러 간다. 이게 거처를 준비하러 가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이제 3절까지 그런 이제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살 집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살 집을 지으러 가고 그걸 지으러 가서 지어지면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다. 그 집을 지으러 가기 위해서 1단계 작업인 죽음을 맞이하러 내가 간다. 다시 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준비해놓고 오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들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다시 회복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놓으면 데리고 간 거죠. 새 거처 안으로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새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면 깨끗해서 그때 이제 데리고 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2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어요?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아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설명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들 입장에서 잘 안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 2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인간의 거처를 예비하려 가는 길,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가는 죽음의 길이다. 그래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근데 그게 무슨 길이에요? 죽어서 죄를 먼저 집을 짓기 위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깨끗한 자가 돼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터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거처를 준비하러 가는 1단계 작업, 죽음의 길로 간다. 너희들은 그 길을 알아야 된다.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3번. 예수님이 오심과 가심의 길을 말하자 도마는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주셨는가? 우리 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죽으러 가는 저를 예배하러 가는 길이다 얘기를 했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죠? 지금? 도마는 이해가 안 돼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왜 죽는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도마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어렵게 대답하셔요. 못 알아듣게 대답하셔요. 뭐라 대답하느냐?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대체 뭐 길이 예수님이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길이란 무슨 말이에요? 도마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가 계시는 그 거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뭔 말이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니네가 벌써 하나님을 봤고 뭐예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자기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지금 표현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요한은 계속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로 했다고요? 표현은 이렇게 쓰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들이라 말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도마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마가 도대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걸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자, 3번을 볼게요.
4번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라는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길,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가심과 오심의 길, 이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 내가 곧 길이다이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슨 길이라고 말하나 하면, 이거를 잘 설명을 하게 되면, 이걸 일단은 이 문장을 생각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길이라 그러면 걸어가야 할 길이잖아요. 걸어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니네가 가야 할 길이 내가 간 길이야. 내가 산 길이 니네가 본받아서 쫓아와야 할 길이야. 나처럼 살아야 돼. 이 얘기예요. 내가 살아낸 길이 너희가 살아내야 할 길이야. 내가 걸어간 인생의 여정이 니네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여정이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무슨 길을 가셨는데요? 내가 곧 길이래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고서는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너희들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을 가야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너희 인간들은 이 길을 걸어야만 된다. 이게 내가 곧 길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표현에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길, 생명,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 이것이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길, 여러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 그 길,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빼고 나면 우리는 걸어갈 길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빼고 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생명은 반대말로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 세상에 진리라는 거 변치 않는 거잖아. 영원히 변치 않는 거. 우리 인간들한테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은 참신을 맞이하는 거예요. 참신을 맞이하는 그 진리는 예수님 말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참 진리, 참신, 참 생명,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방법, 길,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도마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데 쳐다보지 마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이스라엘과 메모를 한번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했는데 설명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길. 원래 지금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할, 이 세상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역자로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 구원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거처, 인간들이 거해야 할 거처, 마귀의 집이 아닌, 통치권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일을 하다가 제대로 했어요? 못했어요? 마귀의 통치권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 계약 맺었던 자들이. 그러면 그 계약 하나님 배신하고 계약을 파기한 거예요.
내 종의 역할로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서 사람들을 통치권으로 데려오기로 해놓고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거꾸로 마귀한테 가버렸어요. 그러면 개혁을 스스로 파기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은 계속 이 나라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쓸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이스라엘하고 계약이 지들이 파기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계약자를 세워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길. 이게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다 척결하고 새로운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가십. 이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이들을 다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들을 정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대상자를 정결하는 작업을 하신 거죠. 그리고 가심과 오심, 죽으심과 다시 오심은 뭐예요? 거처로 다시 거처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죽고 죽은 다음에 그 거처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오시잖아요. 이게 오심이에요. 가심과 오심, 성령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이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 곧 이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죽으심의 길과 다시 성령으로 오시는 이 길.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만들어놓은 그 길로 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만들어놓은 그 길로 가야 된다. 그 길. 바로 그 길. 이게 바로 내가 길이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5번 보면 예수께서는 또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셨다. 진리라는 거 뭔 뜻이라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세상에 다 변한다 하더라도 유일하게 변할 수 없는 것은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참신임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뭐 세상에서도 진리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다 진리라고 그러고, 과학에서도 이게 바뀌지 않는 법칙이다 그러면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철학에서도 이런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진리라 얘기하고, 헬라 철학, 지금 그 그리스 그 철학이 뭐예요? 아리스토, 소크라테스 그때 헬라 문화의 철학이 지금 이 세상의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기준이 되고 철학의 학문의 기준이 되고 우리 모든 근간의 기준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씩 진리지 하나님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설명할 때 이용하기는 좋아요. 그래서 요한은 그 헬라식 진리를 접근 방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할 때 사용을 했어요. 그러나 참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고 진리를 발견하는 참 진리의 목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헬라 철학은 방법론이 될 수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참 진리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참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 진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종교에서 얘기하는 종교에서 진리라고 하려고 하면 참 신을 찾는다고 하려면 어떤 신이 참 신이냐? 종교적인 진리로 봤을 때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걸 진리라고 할 수 있느냐? 참신을 발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참신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귀들은 인격적이 아니라 그랬죠. 왜? 인격적인 분은 우리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주는 분이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면 우리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개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게 인격자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해주는 신이 참신이에요. 인격의 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적 진리는 말만이 아니라 인격을 가르쳐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삶을 사는 인격을 지니셨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신의 신분이 전락한 스스로 한 거죠. 그리고 우리 그 신분이 낮은 자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셨잖아요. 이런 분이 어디 이렇게 절대적인 인격을 가지신 참신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의 진리의 참신, 우리 종교적인 진리를 찾을 때 참신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삶이다. 종교는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지향하는 삶을 해야 된다. 우리 그 이단 종교들 보면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행을 강조한다든가 불행을 강조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갖고 가는 방식을 취해요. 이것은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참신이 하는 거죠. 참신이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착취해 먹기 위해서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는 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영적인 삶이나 육적인 삶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주는 신이 참신이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의 근본 정신을 보면 하나님의 법, 성경의 근본 정신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그리고 구원해서 온전하게 하는 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온전한 신이 만든 거고, 온전한 우리가 믿는 신은 온전한 신이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는 실천 강령이에요. 행복하게 하는. 그러면 이건 진짜 진리다. 세 번째, 보편성이다. 종교적인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고 인정하고 공감해야 된다. 정의와 정의의 사회를 추구하는 계약법은 종교, 이념,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공감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라는 이 실현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정신은 누구나가 바라는 것인데 이거가 실현하기 위한 정신이 성경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 하나님은 참 신이다. 절대적인 진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이니는 무슨 뜻일까? 생명이라는 거 반대는 죽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길이다. 예수님이 살리는 불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유대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위해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렇죠? 우리 유대교인들 그랬죠. 안식일도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막 혼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냐? 막 혼냈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을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만들어 놨더니 이놈들이 꼭 이용하고 안식일 지키려고 사람을 희생시켜 사람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주일날 병원 가도 안 된다는 거죠. 쳐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이게 무슨 안식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안식일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유대교는 사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종교를 위해 사람을 필요로 했다. 생명의 길인 이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계약법으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신 분이에요.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생명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를 살린 생명이죠. 7번.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신앙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체가 참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사이다. 역사가 멸망하여 없어지고 나라가 멸망하여 없어지고 전쟁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계약법을 지키는 신앙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다 망했을 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고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던 시기라 그랬죠. 그 시기가 그리고 그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살기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회복됐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주체는 계약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 역사의 주체는, 이 역사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왜? 참신이 하나님이고 이 역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주체자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놨고, 그 세우는 것이 신앙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계약 공동체인데, 이 계약 공동체 교회잖아요. 이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역사가 결정된다. 그렇죠? 우리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봤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망하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오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결정되어 있어요. 교회가 계약신앙, 하나님이 주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신앙, 계약을 재발견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얘기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발견하여 계약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러한 살 길이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귀의 지도자가 돼 있으면, 마귀의 종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이 그들과 닮아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과 닮아 있는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포로시기에 했던 것처럼 계약신앙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포로기 시대 말씀대로 살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듯이 그렇게 사는 길만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라는 거,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면서 집을 지러 간다. 너희들을 1차적으로 정결하게 해서 정결한 속에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게 집을 통치권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제 집으로 지으러 간다. 뭘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고 그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 언제 이해가 됐다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도 이것을 나중에 이걸 기록한 거잖아요. 나중에 정리해서 기록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뜻이 이런 뜻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실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